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겼네요. 죄송해요. 예, 잘 들리시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제가 다시 14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낯선 미래 꿈꾸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에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서 본 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요. 게시물 제목이 뭐였냐면 90년대 한국인이 보면 헛소리하고 있네 라고 했을 것들이라는 게 이제 제목이었고요. 이제 게시물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사진 세 그림이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사진이었고요. 봉준호 감독님 아카데미 수상. 두 번째 사진은 요거였습니다. BTS 빌보드 차트 1위 이 사진이 있었고, 세 번째는 손흥민의 EPL 득점 1위. 이 세 사진이 있었어요. 굳이 뭐 설명을 안 하더라도 딱 제목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90년대 90년대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000년대 들어서도 이런 그림들을 누가 쉽게 상상할 수 있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EPL에서 득점 1위를 하고 뭔가 한국 노래가 뭐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이런 이야기 자체가 너무 낯선 그림인 거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미래, 낯선 미래였던 거예요. 이 사진들에 있는 인물들, 그룹들,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 능력 있는 사람들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서 영향력이란 또는 능력이란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모두가 낯설다고 생각했던 미래를 꿈같이 생각되었던 그림들을 기어코 현실로 가져오는 힘인 거죠. 이런 것이 능력이고 또 이런 사람이 결국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를 추천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의 어떤 능력과 영향력이 성령님을 통해 공동체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죠.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다락방에 모여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때 모인 제자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각자 방언을 말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방언은 뭐 한 가지 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 좀 신비한 언어의 그 방언이랑은 아예 완전 결이 다른 방언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뭐 랄랄랄 하는 이런 방언이랑 완전히 이제 다른, 그냥 여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각 사람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우리 지방 말이 들리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언어가 아니었고 그냥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이제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비아냥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나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게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본문 중에 이제 일부를 같이 읽어본 건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말씀을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엄숙하게 말하죠.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고, 지금 아침 9시고 이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이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명은 뭐냐면 이게 술 취한 거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돼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요엘서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 딸들 예언을 하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날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때가 오면 자신의 영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요해서에서 약속을 하셨고,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상황이 이 요해서 말씀의 성취입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인용한 방금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해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문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게 왜 특별하냐면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은 소수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나 특별한 소수의 예언자나 아니면 정치적 엘리트와 같은 소수에게만 임했던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그룹들이 나열되죠. 아들들, 딸들,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들. 나아가서는 이게 충격적이게도 마지막에 이제 남종과 여종까지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은 여기서 이 말씀, 요해서의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이 그림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짤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도 굉장히 낯선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세대를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고 심지어 계급까지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임한다? 이 그림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 거예요. 낯선 미래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해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평등하게 임했으니 모두가 동일하게 평등한 사람이 된다는 약속이고, 그러면 각종 사회적인 구분이나 차별이 사라지게 되는 새로운 질서를 가진 공동체가 시작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낯선 그림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냥 수많은 유대인들조차도 요해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 막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이거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치부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모두가 낯설다고 생각했던 그 미래가 담겨있는 요해서의 말씀이요, 더 이상 꿈 같고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상상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불가능해 라고 현실의 눈으로만 말씀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한 상상력이 회복되고 그 상상력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림들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소망이 생겨나요. 말씀에 대한 상상력이 회복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겨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전에 없었던 기대감과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가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 줄거리를 보시면 이런 느낌의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상상력이 회복된 초대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교회가 시작됐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낯선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져가는 그림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오늘도 30분 동안 같이 소그룹별로 나눔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몇 가지를 이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주중에 읽었던 한 책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문장을 봤는데 제가 너무 멋진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를 통으로 한번 옮겨와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사회 질서나 쉽게 용인했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을 불어넣어 준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할 때 보편적으로 가지는 이미지가 뭐냐면 너무 은사 중심으로 편협하게 이해하는 거죠. 방언을 하거나 뭔가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만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보다 더 근본적인 기적을요, 다른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낯선 미래 모습을 꿈꾸게 되는 거고요. 그 말씀에 나타나는 약속들을 새로운 상상력 안에서 꿈꾸기 시작하고 그 꿈 안에서 설레어 하고 결국 그걸 현실로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동하는 힘까지도 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본주의와 학벌주의의 그 진정한 무서움은 이 시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모든 상상력을 말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을 모르는 학벌 경쟁이잖아요. 스펙 경쟁이고 자본 경쟁이고 언제나 극소수의 승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안에서 조금이라도 경쟁에서 밀려난 다수의 청소년, 청년들은 스스로의 존재와 삶에 대한 상상력을 삭제당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수능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밀리게 되면 지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존재와 삶에 대한 상상력을 계속해서 삭제당하는 거죠. 스스로 실패자, 현실의 강력한 압력에 루저라고 낙인 찍으면서 내 삶에 어떤 기대감도 갖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비전에 대한 어떤 상상력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내 삶과 존재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어떤 설렘과 소망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야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이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꿈을 꾸게 되는 일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뭔가 허황된 꿈을 꾸면서 여러분 정신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아주 허황된 꿈을 꾸면서 뭐 복권을 사고 이 복권이 이루어질 상상을 가지면서 살아가라 이런 식의 적용이 아니라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상상력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현실의 눈으로 계속해서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그냥 현실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상력이 그냥 다 삭제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 되고 꿈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내 삶에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현실의 눈으로 현실의 가치와 스펙을 볼 때 스스로 루저 같지만 그럼에도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 하나님의 손길을 상상하게 되는 그 상상력을 회복하는 것. 그럴 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이 내 삶을 채우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상상력 안에서 전혀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의 삶을 넘어서 여러분 공동체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인식과 시선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자주 모이지도 못하고 예전처럼 쉽사리 뭔가 활동적인 사역이나 수련회 재밌게 하지도 못하고 비전 트립도 못 가고 행사도 진행하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사실은 공동체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도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실 사역자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꾸 상황과 현실의 힘에 눌려서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점점 조금씩 매너리즘이 쌓이면서 청년부 사역들이 약간은 익숙해지고 아직은 막 많이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은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 잘 생기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차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몇 가지 계기를 거치면서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요즘 꾸준히 기도해 나가고 있는데 제 안에 좀 나누자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겼던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어요. 뭔가 기적적인 변화와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요. 일단 말씀을 읽는데 제가 요즘에 그 성경 두드림 양육 우리 양육하는 분들이랑 같이 성경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막 상상이 되면서 우리 공동체에 적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설렘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에베소서 같은 데 나타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런 그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 상상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을까?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 상상들을 좀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진심으로 내년에 청년부를 생각할 때 코로나와 상관없이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대감과 소망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게 뭔지는 제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좀 설교를 통해서든 조금 더 조금씩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인 비판으로 인해 우리 안에 말라버렸던 이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비록 어려운 시국이지만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구별된 일들이 있어요. 이따가 연말총회 때 발표하겠지만 올 한 해 나름대로 우리 청년부에서 정의연금을 처음 시도하면서 6번 정도의 작은 나눔을 했어요. 아주 작은 첫 발걸음이지만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발걸음들을 이제 내년에 더 확대해 나가겠지만 이런 거죠. 개인으로 존재했을 때 할 수 없지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상상력들과 함께 우리가 모였을 때 여전히 할 수 있는 선한 일들과 구별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존재할 때 할 수 없었지만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선한 일들, 이런 상상력들이 저는 우리 안에 좀 샘솟듯이 터져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들이요. 우리가 모였으니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들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임의 이유도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우리의 모임도 그만큼 조금 더 의미도 느끼면서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연말총회가 있는데 새로운 대표가 세워질 거고 새로운 대표단과 새로운 또 리더들이 세워질 건데 저는 요즘 새롭게 세워질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이 새롭게 세워질 사람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에게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선한 상상력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너무 진부한 것 같은데요. 이런 말들이 리더들에게서 나왔으면 좋겠고 좀 더 우리답게 좀 더 뭔가 새로운 상상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리더뿐만이 아니죠. 오늘 요에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리더에게만 임할 것이다 말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꿈꾸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리더이든 그냥 순원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우리 안에 즐거운 상상들을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향해서도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요. 그래서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낯선 미래를 현실로 함께 가져오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가고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일단은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나눔을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나눔 질문 잘 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설명한 성령님이 불현듯 가져다 주시는 어떤 새로운 상상력, 기대감, 소망 이런 좀 비슷한 경험을 좀 경험해 본 적 있으시다 하면 그 그룹 안에서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전에 없었던 뭔가 새로운 소망들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그게 뭐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분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요. 새로운 근데 좀 잘 적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생겼더니 새로운 상상이 내 안에 생겼어요. 물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연애가 시작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상상 안에서의 좀 기대감이 생겨났던 경험이 있으신가? 이거 있으시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 그게 없으시다면 그냥 그 외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와닿은 내용이 있었다면 그걸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을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모로 체념이 더 일상화된 시절을 살아가고 무거운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는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 능력을 상상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두드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모임의 이유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별된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발견해 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안에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많은 상상력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새로운 상상과 함께 새로운 기대감과 소망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각자가 경험해가며 또 선포해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동행하심이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상상과 기대감으로 오늘의 시간을 새로운 꿈을 꾸며 참된 소망 안에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두드림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하고 바로 연말총회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미리 광고 드렸었는데요. 자,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온라인 연말총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보는 이제 영상들도 있고요. 문화부, 복지부, 회계부가 이제 보고도 하고 이제 중요한 21년도 대표 선출하는 시간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길어야 30분 안 넘을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뭐 3시 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연말 연초에 하나 또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 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이제 중등부나 고등부나 청년부가 뭐 어떻게 예배하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안내해주고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가 뭐 항의 또는 이런 어떤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그냥 아주 포멀하게 그냥 아주 좀 형식적이지만 우리 그냥 예배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뭐 그 어른들한테 그냥 한번 보여주고 땡일 것 같아서 우리 안에 어떤 추억도 안 될 것 같아서 1차적으로는 작년부에 청년부나 중고등부의 근황도 나누겠지만 그래도 아주 조그맣게라도 우리 안에 좀 추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예전에 부활절 했을 때 그 기억하시죠? 각자 노래 불러서 이제 함께 믹싱해서 합창처럼 합쳤던 거 그거를 이제 중고청만 해서 한번 이제 진행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연한 것들이란 노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이제 가지고 하면 좋겠다. 가사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이제 백상예술대상에서 했었는데 그거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 느낌을 보셔야 대충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실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이런 거고요. 대충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걸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하면 그래도 이게 저희 안에 좀 그래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안에 있는 영상고수 민혁이에게 합당한 이제 보수를 주고 좀 이제 부탁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곡을 다 불러달라는 게 아시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서 앞으로 2주간 참여 영상을 봤는데요. 일청 대표 희원이나 아니면 저에게 보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영상을 제가 찍었거든요. 가이드 영상에 맞춰서 가로로 찍으셔야 되고 참여는 내가 하고 싶은데 얼굴 나오는 게 부끄러우시면 목소리만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도 좀 같이 하는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 가이드 영상은 유튜브하고 이제 우리 청 전체방에다가 공유해 드릴게요. 다음 광고는 연말 순별 회식에 대해서 또 이제 좀 공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줌으로 여러분 연말 회식을 하시는 거고요. 순별로 줌으로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먹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각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배달 음식을 좀 서로 소개도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얘기도 하시면서 회식을 하시는 거고요. 인증샷을 이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우리 하고 싶다 해서 진행을 하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 지원비 그러니까 전에까지는 아니고 1인당 10,000원까지는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말에 12월까지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일이 있네요.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정연이 생일이고 또 오랜만에 정연이 마침 딱 있네. 현정이도 네, 생일입니다. 그래서